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날을 낳았고, 게날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날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27절까지 말씀을 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보는데,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가인의 계보를 적지 않고 셋을 낳은 후에 4절에 그렇게 시작해서 셋의 계보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앞에 봤던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자손들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야발은 농축업에 능하고 유발은 음악과 예능에 능하며 두발 가인은 철공업과 공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여러 사실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 5장의 셋의 계보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들이 무엇에 능하고 그런 건 없이 그저 살다 죽었다, 자녀를 낳았다, 그런 말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의 어떤 업적과 기여함이 왜 전혀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되면 셋의 계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셋의 계보의 중요성은 앞서 봤던 4장 26절에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는 계보예요. 이 셋의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셋의 가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전달되고 이끌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니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또 그 후에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 세 가지. 아들을 낳고 아들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그의 총 인생의 수와는 몇 년이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고 반복되어집니다. 이때의 내용에 몇 살 구체적인 수치가 남아 있으니까 예컨대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또한 게나를 낳았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낳았다는 두 이름이 연결되어 오는데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는 요 이름이 일대의 관계인 것이 분명하고 이 사이에 어떤 생략된 대가 없다면 요 숫자를 다 합치면 우리가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진 이름 사이에 여러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놓고 낳고라고 말했다면, 근데 뭐 할아버지가 낳고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손자를 가리켜서 내 후손이니까 낳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고 직접적인 일대의 관계로 이어진다면 나이를 쭉 연결해 보면 그러면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즉 창조 때 이후, 아담의 창조 때 이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는지, 얼마나 됐는지 연표가 가능한 거죠. 그게 무드셀라가 죽은 해이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니까 다 따져보면 1659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1659년 뒤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단순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뭐 게나는 마할랄레를 낳았다. 근데 이 사이에 생략된 세대가 있을 수 있다. 왜 그걸 그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사이에 생략된 세대가 있긴 해요. 그렇게 나온 족보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보면 1장에 첫머리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라 하고 쭉 나오고 예수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쭉 내어질 때에 1장 9절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핫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가는데, 여기서 우시아가 요담을 낳았다라는 말씀 속에는 생략된 왕족이 있어요. 왕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세 왕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부터 이 계보를 그대로 따져갈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이 왜 그걸 뺐느냐? 마지막 그 계보의 맨 마지막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빌론에 잡혀갈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에 잡혀가는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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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된 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의 내용 사이에 여러 세대가 빠졌다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창세기 5장도 1659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 나온다. 이런 식의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그 건너뛰는 세대가 뒤에 보기에 있는데 그 세대의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 왕을 합쳐봐야 통치 기간이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의미 없는 왕, 그것들을 건너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족보가 빠졌네, 요건 있는데 빠졌네라는 걸 알 수 있는 족보들이 있어요. 그 빠진 족보를 왜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빠진 족보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500년, 600년 간격을 뛰어넘는 족보의 기술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에 따라서 계보를 써나가는 것은 원칙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1대1, 1대1대1 이어가는 게 계보의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연례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빼는, 의미 없는 왕들의 걸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 간격을 이렇게 일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격이 설령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의 간격을 뛰어넘는 예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이 사이에 간격을 끼워놓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족보의 간격을 뛰어넘었다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족보를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요건 빠졌네. 왜 이게 계보를 그렇게 썼지? 아, 계보란 빠뜨기도 해, 건너뛰기도 해 라고 얼른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까 아는 거예요. 빠진 대수를 아니까 빠졌네 하고 아는 거예요. 빠진 대수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계보에서는 빠졌다고 전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설령 빠진 것도 예외적인 것이고요. 예외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또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간격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된다? 이렇게 볼 이유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은 얼마간의 세대 생략이 혹 있었다고 저희가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그 세대 간격이 수십만 년이다 라고 생각하여 진화론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다 성경의 기록을 잘못된 해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가장 건전한 해석은 그냥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세대 속에 간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보는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됐어요. 아담과 셋을 낳았다. 아담과 셋 사이에 누락된 세대가 없습니다. 아담과 셋은 일대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와 셈, 함, 야벳 사이 일대 관계지 여기에 생략된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장 족보 전체가 시작과 끝이 대간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대를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보라고 보는 것이 충분한 주석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몇 세에 죽습니까? 5절에 보니까 930세에 죽습니다. 근데 에녹은 아담이 죽고 나서 얼마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냐면 57년 뒤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이 승천한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아담만 못 봤고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은 다 에녹의 승천을 봐요. 이 나이로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셋도 보고요, 에노스도 보고요, 게난도 보고요, 다 봅니다. 뭘 봐요? 에녹의 승천 사실을 봅니다. 이들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수명 가운데서 에녹이 승천할 때는 아담 빼고는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대죠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에녹이 승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탄생은 에노스부터는 모든 족장이 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부터는 노아가 태어날 때 아이고 우리 또 후손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게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세? 800세, 850세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가 또 후손이 태어났구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후손을 주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두슬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슬라 나이가 369세예요. 그런데 무두슬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게 노아가 600세 때 시작되어지니까 무두슬라가 969세에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때의 초기 역사, 아주 원시적인 초기 역사, 이 원시라는 것은 문명이 현대보다 떨어진 그런 원시성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게 아니고요. 문명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류 역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5장, 창세기 5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의 중요한 영적 의미, 또 말씀의 해석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돼 있는데, 그 3절에 가니까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사이의 간격에 의미를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줬다고 했을 때 아담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복. 근데 아담의 형상을 담아 셋이 나왔을 때 셋에 갖고 있는 슬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이때 뭐 하와는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얘기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안 줬는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룩하고 진리와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귐의 교통이 아주 말끔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과 또 진리됨과 의로움을 갖춘 복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또한 생각할 줄 아는 힘,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와 슬프고 기쁜 것을 알아가는 감정의 복된 상태를 가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갖는 그런 양심에 따른 자유의지가 작용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처음에 사람 만들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의 셋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서 봤던 카인과 아벨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카인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이 셋에게는 죄의 마음이 그대로 부패하게 타락을 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셋은 죄의 성질로 오염된 부패한 성품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아담이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육체 형상처럼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여 부패한 죄의 성질을 가진 자였는데 그와 같은 성질의 자로 태어났다. 최초에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었을 때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이 자기 자손을 낳는 모습 속에 형상을 닮은 모습은 너무 다른 것이에요. 하늘의 복을 누린 것에서 타락한 모습, 죄의 모습으로 후손이 나오게 되어졌다. 셋 자손도 그런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셋 자손이 우리가 앞에 4장 26절에서 봤듯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있는 무리가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어받은 저들의 죄된 부패한 성품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셋의 이 계보 안에 주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중생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경건한 무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이어져 오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모든 후손이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닌 것처럼 셋의 혈통적 모든 후손이 다 구원받는 자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셋의 계보 안에 중생의 역사와 예배가 있는 일들이 면면이 이루어져 주께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는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생명을 구원한 자를 이끌어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역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은 이렇게 지금 셋의 계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며 죄악의 수렁에 치달아갈 때라도, 그래서 세상이 다 캄캄해요. 찰흙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디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찰흙 같은 캄캄한 세상이요, 교회가 다 부패하고 복음이 다 없어지고 성경이 다 부정되는 상황이 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요 아무리 소수임을 해도 남겨두셔요. 그게 신학의 역사예요. 주께서 택한 자를 마지막 부를 때까지 모으시고 주께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르시는 그 자가 있을 때까지죠. 꼭 다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이 세상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교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어디에 어느 부족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은 있어서 교회는 유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 갑니다. 지금 어두운 이 시대에 카인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바로 5장이 이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밝은 희망의 빛 외에, 그렇지만 우리는 5장 계보를 보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죽음의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생각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무리가 있지만 온 세상은 죽었더라 죄의 심판에 갇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 죽음이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일깨워줄 일은 뭐가 있을까? 이것이 신학적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관찰은 결국 에녹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에녹은 5장 22절에 가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됐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를 결국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365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패턴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패턴을 보게 되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 920세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패턴대로 하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다가 23절 365세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요 사이에 새로운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개입이 뭐냐면 300년을 살다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이 있게 되어지니까 23절에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초점이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일단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면서 에녹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그럼 열어보셔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열으셨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확실히 증언하죠. 에녹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옮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옮기우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에녹에게 주어졌을까요?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그 다음 절을 갔더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기 못하신다.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이 관계의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죄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죽음의 형태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바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가면 노아를 가리켜 그렇게 설명하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보겠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였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된 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셔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읽었던 계명의 10계명의 말씀을 읽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담겨있는 영적인 양상입니다.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이 얘가 나오죠.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에녹과 같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셋의 후손 가운데서 에녹만 유달리 그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넘어 해석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셋의 후손도 에녹부터 쭉 해서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에녹에게 특별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녹이 죽음을 부잡고 올라가는 사건을 베푸르심으로 그 에녹이 승천할 때 아담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나이로 따져보니까. 그러면서 뭘 말해주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살며 한 인생 살다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죽음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죽음은 생명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임을 내가 보이나니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살아있던 모든 사람이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겪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살 것이라는 말씀에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은 죽는단 말이에요. 아담은 죄를 범한 당사자로 죽어요.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지만 죽어요. 그 소망의 약속이 어떻게 증거되는지에 대한 사실적 신뢰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죽음을 통해 모든 후손들은 아버지가 죽네요. 우리 아담이 죽어요. 라는 첫 번째 사랑 아담의 죽음을 보고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타락을 생각할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을 다 생각하고 나는데 57년 지나서 주께서 에녹을 승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약속임을 실제 증거로 보이시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과 같은 의미로 생생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는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 증거인 것처럼 저들에게는 원시적인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내용이 에녹의 승천으로 사건적 사실로 다가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특징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약성경 유다서를 열어보세요. 유다서 히브리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유다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예, 계속 이어서 읽었습니다. 에녹이 한 일은 심판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불경건한 자들, 그 모든 일과,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노엽게 하는 일과 강팍한 말,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회개케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 심판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모든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나오면 산다. 그게 에녹의 말이죠. 에녹 자신도 잘 아는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 위에 부패한 심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죄의 양상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카인의 후예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있기 시작했어요. 다 살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영원한 심판에 놓일 자들의 형편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저들의 값이에요. 이게 에녹은 그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너희를 정죄할 심판을 터이니 돌이켜 회개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해 살던 에녹은 늘 깨어있는 자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기 힘쓴 자였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신약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르친 내용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여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전하라 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네가 고난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 에녹이 행한 일이었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그의 말씀의 증언자로 살았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태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게, 양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로 살아야 될 것이죠. 에녹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죽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그런 것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나는 1m만 올려가도 어지러운데 에녹 어땠을까? 뭐 별 궁금해서 많이 물어요.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제 아무개 목사님, 네, 내가 이걸 가르치는데 지금 교인이 묻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몸을 가지고 올라갔다는데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요? 뭐 등등등 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도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단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은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슬픈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근데 에녹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데 들림 받으면서 그 어떤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 변화가 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 때가 되시면 세상에 있던 자들은 호련히 변하여 공중의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여 같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호련히 들림받아 주 앞에 같이 내려오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듯이
이 에녹에 그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에녹이 하나님께 불러들이시면서 어떤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낙원의 그 영혼을 이르게 하셨을 것이다. 낙원에서 에녹은 영혼만 있는지 아니면 몸도 같이 있는지를 묻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에녹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재림 때 모든 성도가 입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그도 새롭게 입을 것을 그때에 있을 것이 생각한다면 영혼만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불러 어떤 변화를 겪게 하시면서 영혼을 낙원에 이르게 하신 그런 것이라. 이 땅에서 이제 죽는다, 나는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녹의 몸을 이 땅에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영혼을 낙원에 이르실 것이라. 그때는 이제 에녹은 몸이 없는 상태로 우리들처럼 그 뒤에 또 아담이 먼저 가 있는 거죠. 그 아담처럼 영혼만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이제 아마도 죽지 않고 갔으니까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여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이렇게 새로운 몸을 입은,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승천하여 새로운 몸을 입은 첫 번째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분의 신앙이 도움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는 이제 믿기를 에녹 또한 하늘에 부름을 받아, 나중에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면서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거기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몸을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또한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죽음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지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한 것까지는 아닐 터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은혜로워요? 여러분, 더 은혜로운 쪽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교리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 구원 복음을 사실적 사건으로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보편 인류가 당해야 되는 비극적인 죄를 아담 스스로 제일 먼저 자신이 겪어야 했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사망이 임했다. 그 사망의 의미가 신약에선 불신자와 의미가 다른 거지만, 그러나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아담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되어졌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일을 아담 스스로 겪고 자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의 사건은 아담 이외의 셋 자손들 가운데는 아무도 에녹의 승천을 다 보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생명 약속을 주시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찾으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확신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한가를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에녹의 사건을 통해 준 것처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바로 이 약속의 사건이 우리에 이루어졌으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었음을 확신케 되어지는 은혜의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